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아버렸으므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요, 무엇 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냐 하면은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의와 자손 구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 구제 사람에게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러면은 나팔을 어디에서 분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었다면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 전파입니까? 자, 나왔습니까? 복음 전파? 성경이 말하는 나팔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나팔은 누가 부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부는 것이죠? 예, 정답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누가 불었죠? 제사장들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나팔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지요? 자세히 안 살펴보셨죠? 그래서요, 3104번 구약입니다. 3104번 구약. 요벨 벨입니다. 벨, 그죠? 벨 소리죠? 요벨 애우기 쉽죠? 요벨 수양의 뿔, 그 다음에 나팔. 이 단어는 야발에서 유래했는데 수양의 뿔 나팔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이 명사가 어근 뭐예요? 던지다, 토스 이나 베니게의 수양 램. 그래서 우리 양고기 먹으러 가면은 어디죠? 양고기 집 이름을 뭐라고 적어요? 주로 램이죠. 그래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팔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13절. 요거 보고 그냥 읽어보십시다. 손을 그에게 됨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세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출애굽기 19장에 나팔이 제일 먼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16장에서 19절까지 한번 한글로 먼저 읽어보십시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정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나팔 소리는 어디와 항상 연결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자,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시거나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이때 나팔 소리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16절의 나팔 소리 히브리어로 가보십시다. 예, 나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쇼파르. 그래서 예, 쇼파하고 좀 비슷하다 그죠 발음이? 쇼파르. 영어에서는 트럼펫. 주로 트럼펫을 어디서 주로 많이 불죠? 군대에서 기상 나팔이죠. 그럼 그 트럼펫 소리가 듣기도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크고 사람을 깨우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다? 트럼펫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쇼파르는 그냥 나팔인데 8231번에서 유래했습니다. 8231번. 예, 샤파르. 그런데요, 나팔인데 있잖아요. 트럼펫인데 뜻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연결이 됩니까? 나팔 소리는 어근이 무엇이다? 반짝반짝 빛나다. 그러면 빛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름답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 그 다음에 즐겁다, 매력적이다, 총명하다도 있어요. 자, 나팔할 때 그 어근이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매력적이다,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은 자, 요배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죠. 3104번. 3104번은 예, 요벨 3104번은 2986번에서 유래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거기로 가보십시다. 2986번. 예, 사전에 가서 봐도 돼요. 예, 2986번. 예, 흐르다 야발이에요. 흐르다, 데려오다, 운반하다, 인도하다예요. 자, 그러면은 나팔 소리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흐르다, 데려오다, 운반하다, 인도하다. 나팔 소리는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인도하다예요. 인도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낸다? 나팔 소리를 낸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8231번 샤파르는 8643번 가보십시다. 8643번. 때로와. 이것은 환호, 함성, 떠들썩함, 소리, 경보기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여러분의 잠을 깨울 때는 알람이 있죠. 그 알람이 시끄러워야 일어나죠.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알람을 몇 개씩이나 두고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뭐 어떻게 일어나라고, 뭐 하느냐고, 일어나라고. 뭡니까? 때로와 환호이고 함성이고 떠들썩하고 소리고 그 다음에 경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7321번 7321번에서 유래했어요. 갑니다. 루아 먹게 하다, 소리치다, 손상하다. 여러분, 떠들썩하고 나팔 소리고 경복인데 그 어근이 어디에서 왔어요? 먹게 하다. 소리 먹는 거하고 소리치는 거하고 여러분 좀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먹게 하고 소리쳤는데 하나는 손상하다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다 전체 단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특색이 뭐냐 그러면은 단어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팔 소리는 들으면 한쪽에서는 살고
한쪽에서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자, 여러분, 나팔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해둔 이 단어 요약만 하더라도 전체 내용이 움직이셔야만 되어져요. 나팔은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요, 기쁨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고, 또 하나는 손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나팔 소리 진행을 해 보십시다. 나팔은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셨어요. 무엇이라 하고 누가 부는 것이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부는 것인데 민수기 10장 8절 민수기 10장 8절 예, 다 같이 읽으세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예, 영원한 율례라고 하는 사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율례. 그래서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율법의 대변혁이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갔다 옵시다. 히브리서 7장 10절. 자,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자, 다시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했다면 다시 제사장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옛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셨죠. 그럼 새 언약이나 새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온전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 제사 직분과 레위 계통의 구약의 율법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율법의 대변혁을 알려야만 돼요. 그래서 12절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자, 율법이 어떻게 변혁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변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온전한 말씀. 네, 온전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늘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여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현재 율법이라면 어떤 율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제사라면 어떤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직분이라면 어떤 직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율법과 제사와 제사 직분과 제사 방법이 다 바뀌어요. 이것을 보고 변혁이라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에요. 노모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나타나 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에 죄가 없으시니라.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다가 죄를 정했습니까? 육신의 모양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누구를 속이기 위하여? 사탄 마귀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율법은 육신이라면 할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꼭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제의작선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은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율법의 변혁이 일어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물, 그 한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그 찬양을 몇십 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인 왔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졌다면 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인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야 된다면 그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보혈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에 대해 혁신이에요. 율법을 바꾸는 거예요. 변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에 들어가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이 변혁의 시대를 알리는 바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나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이 율법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주여 주여 부르며 찾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늘 여러분의 그 이 산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알리는 것이 율법의 변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다 같이 너희에게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신약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요, 난 놓고 기억을 모른다가 있고요, 천리같이 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 올라가세요. 자, 다같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언제부터 있었던 자예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 넘어가요.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자, 멜기세덱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이름을 번역했더니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정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본문은 이 다음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다 열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오늘 시간 많이 없죠.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우리 주님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이렇게 설명해 놨을까요? 여기에는 또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영어에 보면 to be continue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책장을 넘기다가 여기까지 봤어. 근데 다 얘기해주면 뒤에 그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도록 저도 잠깐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 7절 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멜기세덱 갑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것은 뭐다? 대제사장인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하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면 우리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길이 걸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렇다면은 이 과정을 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아멘.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이 적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했다 하는 이 내용은 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로마서 6장. 그렇죠. 로마서 6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냥 영접이 아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좀 알아요. 이것으로 영접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 가도 됩니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왜? 왜 끝이 났습니까? 우리는 찬송가를 몇십 년 불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계속 나에게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일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제사의 방법과 그 다음에 제사의 직분과 그 다음에 율법이 전체가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맞습니까?
이 사실을 현대 교회에 우리는 알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왜?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제사와 직분과 그러면은 나팔을 누가 불었느냐 했을 때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이 부른 거예요. 그럼 신약이 오면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모세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마는 그 모세 오경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유다 지파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비밀에 붙였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가보면은요. 말라기 3장 1절 갑니다. 말라기 3장 갔다가 여기 다시 와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유다 지파를 말해줘요, 안 해요? 안 해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자들은 레위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이라고 표면적으로 기록하고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것은 언제 가서 드러내신다? 히브리서 7장에서 완전 극비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비밀의 자손들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나다닐 때 어이구 우리 하나님 아들 지나가십니까? 하고 절합니까? 아니요. 왜 안 하지? 비밀이니까. 모르니까. 이 망극한 것들이? 여러분 절대적인 비밀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와도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 자손이 언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너희가 단 한 번도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린 적이 없다 하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제물과 제사와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단 한 번도 나에게 예물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기까지? 의로운 제물 1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기까지 전체를 다 이 말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 신약은 보지만 자기 자신을 어디에 속해서 구약에 속해서 예수를 부르고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 혁신, 변혁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다시 가세요. 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그러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이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잖아요.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그럼 어느 못할지라. 율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은 아무 사람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그러면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팔의 종류도 좀 보십시다. 나팔을 언제 불고 왜 불어야 되고 나팔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는 것인지 민수기 10장 8절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예, 영원한 율례 때문에 율법의 변혁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갔다 왔죠 지금. 그러면 구약에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지파 제사장들이 새 언약은 그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올려 자, 불지니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고? 울려 불지니 어떻게? 자, 뚜 그러면 이것은 자 음악적 용어로 말하면 바이브레이션이 없어. 뚜 하고 불었어. 그런데 뚜 하고 부는 거는 무엇이다? 울려서 부는 것이 자 음악적 용어로 바이브레이션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울려서 부르라는 거야. 뭐 하러 갈 때는 대적을 치러 전쟁하러 나갈 때, 복음의 전쟁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자, 불라. 뭐 외에도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희락의 날, 정한 절기, 그럼 7대 절기. 희락의 날은요? 언제가 희락의 날입니까? 몰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 날이 언제냐고요? 죄 사함 받은 날 아니니까 죄 사함 받은 날 속죄일. 자, 그래서 자, 정한 절기와 월삭, 월초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 불어야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 읽었습니까? 예, 또 다른 데 가보십시다. 민수기 10장 6절. 제2차로 올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올려 자, 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한다 할 때에도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울려 불어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절.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자, 그러면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일 때에도 뭘 불어야 돼? 나팔인데 두 나팔을 불 때에는 나팔 두 개가 불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9장 1절.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 말고 더 찾아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 이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예, 7월 초 1일이면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7월 15일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7월에 나팔을 불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나팔의 종류. 민수기 10장 2절. 민수기 10장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할 것이라. 또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일 때에도, 그 다음에 나가서 진행할 때에도, 그 다음에 전쟁할 때에도 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례의 길이죠. 자, 이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정차입니까? 주거 거주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 뭘 해야 돼? 짐을 또 다 싸야 돼. 짐을 다 싸가지고 행진해야 돼.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가 개나리 보침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 나그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부디 제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찬양은 몇십 년을 불러놓고 장애가 자기 자신이 장애야. 어떻게? 죄도 더 많이, 그 다음에 복도 더 많이, 그 다음에 재산도 더 많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걸려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뭘 하려고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성경 공부는 이쪽으로 들어와.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들어왔어. 머리는 이만해졌어. 그러다가 이것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삶의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다 빠져나가? 그래서 귀가 두 개인가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요, 그때는 아가 예의야. 일할 때가 끝났다예요. 끝났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가서 일해? 아이고, 내 생이 끝나는 날? 한 3일 바짝하고 하나님 앞에 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들은, 신약의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된다? 유다 지파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만 되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결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구약에 무슨 나팔이 있었고, 나팔은 누가 불었고, 뭐 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걸 공부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뭐가 항상 나타나야 돼? 나팔 소리가 들려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또 가보십시다.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런데
24장 30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에 이것을 단 일회적으로만 적용하는 이 세대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언제?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주님이 한 번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것으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늘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팔 소리로 계속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가보셔요. 원으로 갑니다. 자, 구름 타고 오는지, 예. 자, 타고 오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피톤 네펠론. 구름들 위에 오는 거예요. 구름들 위에. 에피 이 전치사는 위에, 뭐뭐에 대한, 뭐뭐 안에, 위에, 대항하여. 그러면 에피 전치사, 기본 전치사는 네펠론이라고 하는 이 복수예요. 구름들 위에 오시는 거예요. 아, 손오공처럼 구름 저 밖에 공중에 떠다니는 뭉게구름 그 위에 오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몸무게가 얼만데 그거 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빠져 쓰러져.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만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름들 위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한 절 여러분에게 설교할래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자, 한글로 가셔서 우리 주님이 올 때는 구름이 보여져야 돼요. 구름. 그래서 구름이 뭐죠? 구름? 그래서 비 있는 구름이냐 비 없는 구름이냐를 나눕니다. 유다서로 가면. 그러면 도대체 이 구름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구름들을 위에 오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은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분이 오시느냐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바울서 신에서 구름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이것이 결론까지 나와져야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내게 와 계신 그 주님을 찾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시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구름과 같은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증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만화책에서 나오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할 때는 무슨 소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천사들은 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네? 큰 나팔을 불어야죠. 그러면 오늘 신약의 나팔은 누가 부는 것이다? 의인들이 부는 것이고 또 금방 까먹었습니까? 유다 지파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세요. 자, 오직 미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나팔, 요벨, 그 다음에 쇼파르, 샤파르, 나팔 볼 때에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하는 뜻까지 다 들어갔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뜻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팔 불 때 누가 아름답게 빛납니까? 나팔 부는 그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뭘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적용됩니까? 그 사람에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고 하는 사건은 먼저 나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죠. 그러면은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전. CF. 자, 하나님 나라의 CF CF 대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은 유명한 특히 전자제품, 그 유명한 사람들이 CF 찍죠. 그 한 찍고 돈 얼마나 받아요? 그거 할 때는 막 입이 떡 벌어져. 우와,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부자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스타 아닙니까? 스타가 되기 싫은 건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늘의 궁창에서 에리츠 땅 위에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나팔 소리 부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 복음은 내게 이루어진 이 복음을 다시 오늘 말씀의 말씀을 요약을 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신 사건은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떠나서 변혁되어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내 것이 되어졌고 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음 주에 나팔 부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 한 주 더 말씀 나눌 건데요. 자, 결론 오늘 안 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만 갖고 결론 내립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해서 일곱째 나팔까지 가죠. 그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자선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 이들은 나팔을 불면 안 돼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나팔 불면은 하나님께 뭐만 남아요?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상은 고사하고 벌만 받게 되어져 있어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요? 이들이 들어갈 곳이야.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유다 지파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들과 하나 된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나팔 불으라고. 자, 구약에서 뭐 어떻게 할 때 나팔을 불었다?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그 다음에 진행할 때에도, 그 다음에 전쟁할 때에도 나팔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팔을 얼마나 부셨습니까? 자, 우리나라 말에 나팔 불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어느 동네에 소문쟁이가 있어. 빅마우스. 그 사람한테 가면은 모든 동네에 안 좋은 이야기거리가 거기서 다 나와. 그래서 약간 저속한 말인데, 야, 나팔 불지 마! 이런 얘기 하죠, 세상 사람들. 그런데요, 누구는 나팔을 불면 안 돼요. 누구는 나팔을 불면 안 됩니까? 외식하는 자, 심판 아래에 있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없어요. 계명도 지키지를 하나님의 계명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하면 얘가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전파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외식하는 자들은 나팔 불지 말라예요. 왜? 나팔 불어봤자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지옥 자식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나팔 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왜 천사들을 보냅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려고 천사들을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누가 가서 활동해야 돼요? 그렇죠. 천사인 우리들이, 유다지파 제사장인 우리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 우리 주님이 현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찬송가 178장 부르심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